안녕하십니까, 베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니골라당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니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 즉 사상가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사상가와 또 하나는 스토아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쾌락주의자인데 율법을 지킬 것도 없고 천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자면 사두개인의 신앙들입니다. 쾌락을 즐거워하고 내세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니골라당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아이든 에피쿠로스든 이들이 철학자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는 쾌락주의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되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자유롭게 살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나 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야 한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신앙입니다. 니골라당이란 사상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스토아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아는 무슨 사상이었냐면 일종의 염세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싫으니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을 버리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나 애굽이나 성품이나 같은 뜻입니다. 또한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쾌락주의와 동시에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법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럼 이것이 에피쿠로스 신앙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버려야 한다고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중세 때 신부와 수녀들이 산에 들어가 세상을 등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스토아파 염세주의자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법을 지키지만 우리는 무슨 법을 지켜야 합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말씀이 내 속에서 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지킵니까? 거듭나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성품으로 지어진 다음에 기도, 찬송, 말씀을 하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거듭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이 내 속에서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순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피쿠로스 철학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쾌락주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11조 헌금 예배란 용어를 쓰지 말고 11조 헌금은 연보라고 부르고 예배란 말을 쓰지 말고 모임이라고 부르라고 하였는데도 안 합니다. 그럼 진리를 정면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행해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돈 걷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신앙입니다. 세상 종교는 돈을 걷어도 기독교는 돈하고는 상극입니다. 이미 앞전에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은 돈이 필요 없고 오직 돈을 걷어서 사용한다면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골라당이란 세상을 버리자, 그리고 기도만 해야 한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을 합해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사람의 사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관이 쾌락주의 신앙이냐, 쾌락주의면은 에피쿠로스입니다. 아니면 염세주의 신앙이냐, 염세주의는 스토아 신앙입니다. 나만 구원받자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염세주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녀가 한번 들어가면 예수님께 시집간다고 처녀로 늙어 죽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의라고 합니다. 성령이 말한 적도 없고 성령이 원치도 않는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가 안 갑니다. 염세주의자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상을 스토아라고 합니다. 스토아가 됐든 에피쿠로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신앙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니골라당의 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에피쿠로스에 해당이 됩니다. 세상 평화롭게 살자, 화평하게 살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당시 때에도 그런 학파가 엄청 유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조 때도 보면은 노노 공자가 판치고 신라 때 불교가 판을 치듯이 불교를 스토아파라고 한다면 유교는 에피쿠로스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교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때 불교는 노래가 없지만 유교에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공자님도 악기를 잘 탔다고 합니다. 팔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왜 미워하겠습니까?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쫓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키워서 이 땅에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자, 어디에 속합니까? 에피쿠로스에 속합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 종교가 연합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은 어디에 속합니까? 에피쿠로의 사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 했다, 어디에 속합니까? 스토아에 속합니다. 즉 염세주의에 속합니다. 교회 크게 져서 신나게 살자, 어디에 속합니까? 에피쿠로에 속하며 또한 이것을 둘 다 합할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이루려고 40일을 금식기도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염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스토아에 속하고 사두개인처럼 내세를 부인하는 것이 에피쿠로스에 속합니다. 이 세상을 영생보다도 더 사랑한다면 자동적으로 쾌락주의에 속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에피쿠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약간의 발음이 다르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쾌락주의 신앙은 에피쿠로에 속하고 세상을 버려야 한다, 스토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를 자식에게 넘겨줍니다. 어느 파에 속합니까? 에피쿠로스에 속합니다.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짓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스토아에 속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에피쿠로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면은 스토아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를 다 겸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미워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다,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없어도 누구나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 안에 산다면 절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함이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세 가지 영이 우리를 돕습니다. 육에 가는 것은 사탄, 즉 천군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영의 것은 천사의 인도를 받고, 생명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니골라당과 에피쿠로스 스토아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니골라당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영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되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영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 즉 천군의 영은 우리의 육체를 돌봐주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탄이는 천사와 격이 같은 영입니다. 다만 악한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사도를 죽이고 악을 행하니 충을 먹여서 즉시 죽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영들이 천천만만인데 그 영들을 놔두고 하나님이 와서 벌레를 먹여서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육의 것은 전부 천군의 소관입니다.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가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니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람 같으면 당장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죽이지만 하늘에서 쓰시는 사탄, 즉 천군은 절대로 해치는 일을 안 합니다. 공자나 석가 깨달아서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돕습니까? 바로 천사의 영이 돕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자동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선을 행하는데 한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되어져서 선을 행하고 한 사람은 성령은 없고 자기 힘으로 합니다. 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니 영생으로, 또 한 사람은 사람의 성품, 즉 사람의 의로 행하니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